말씀을 하셨어요. 직역하자면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의 글 중에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하기 때문에 어떤 형용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요.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희생하는 엄마. 그래서 굳이 그 앞에 형용사를 써야 할 등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위대한 엄마랄지 뭐 좋은 엄마랄지 쓰지 않아도 엄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강현식 권사님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병석에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십 년 전에 그 강현식 권사님께서 그 친정 어머니가 아주 연세가 많으셨는데 제가 충청도에 가서 이제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신 다음에 한참 후에 제가 그 권사님께 이제 농담조로 권사님 어머님이 보고 싶으시죠? 제가 그렇게 말을 건넸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참 젊은 목사에게 꼭 소녀처럼 그래요 목사님 어머님이 보고 싶어요 하면서 눈물이 글썽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꽤 오래 후에 몇 년이 지났는지 아마 10년도 더 지났을 거예요. 또다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어머님이 그립죠? 그랬더니 자식 같은 저에게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어머님이 그리워요. 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부모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많이 변해서 이제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고 그래서 그 엄마 앞에 냉정한 엄마, 매정한 엄마 이런 형용사가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막 아이를 출산하고 엄마가 노래방에 가서 갔다 오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게임에 정신이 팔려서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철없는 엄마.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거룩한 단어요.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구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예수를 닮은 사람이구나, 어디에 가서나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도 형용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변질된 교회, 본질에서 멀어진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 껍질만 남은 교회, 이러한 부정적인 형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나만 아는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 그 앞에 형용사가 필요하게 됐어요. 우리 삼선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웃음 지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힘이 넘쳐나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굳이 이 가정이라는 말 앞에도 형용사가 필요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깨어진 가정, 왜곡된 가정, 역기능적인 가정, 뒤틀린 가정, 상처가 가득한 가정. 성경에도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사람들의 글과 강의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의하는 것이 방법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요즘 부모들은 어떠한 육아를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설명 육아, 눈높이 육아, 자기 주도적인 학습, 다 아이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도 하고 대안 육아 이런 것들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소아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아이들 중심의 삶을 교육을 양육을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인간 자체가 이기적인, 그렇지 않아도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인간인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화되어져 가지고 커서도 어디 가서 사회 속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못하면 쉽게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시대는 그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도 없어서 거의 방목하다시피 했지만, 그러나 가정의 유계 질서는 분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저 가부장적인 사고 아직도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네, 전 근대적이고 저거 너무나 저거 권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야? 근데 제 생각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소아정신과의 의사의 이야기예요. 부모가 권위가 상실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애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명령에 그 규칙에 따르려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요.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우찬 장로님하고도 상의를 하면서 나 정말로 이게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고 어떻게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나 다양하니까. 부모에 대한 A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님과 함께 무슨 여행, 휴가를 같이 간다고 할 때 어머님 이번에 저희하고 함께 같이 여행 가시죠.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그러신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아주 쿨하게 알았어요 하고 자기네들만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건 친구들끼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인들이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때 3번 이상 꼭 물으라 그랬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한 번 물어보고 괜찮다, 너네들끼리 갔다 와라 가면 그럼 나쁜 놈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예? 아니다 그래도 어머님, 어머님을 모시고 가야 우리가 더 마음이 편합니다. 더 즐겁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아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너네들 따라다니기도 버겁다. 나 집에서 쉬는 게 낫다. 예? 그래도 몇 번까지 물어보라고요? 3번까지. 그래야 되겠죠, 권사님들? 예?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도 있고 오케이 하는 사람도 계신데 3번까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따라가 볼까? 여러분, 왜 이렇게 3번까지 부모님에게 물어보라고 그럴까요? 시대가 달라져서? 아니면 부모님의 의사타진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부모님하고 이번 여행을 휴가를 같이 가고 싶은지 아닌지 내가 나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3번 물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형식적으로 한 번 물어봐서 안 되면 오케이 알았어요. 우리끼리만 갔다 올게요. 그건 우리들끼리나 하는 이야기라니까. 그걸 왜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 어른들한테 그런 방식으로 대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봐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10계명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10대, 20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10계명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그 맨 10계명 그 뒤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양을 탐내지 말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0대, 20대들한테 그러한 이야기 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30대, 40대, 50대들에게 한 이야기라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도 몇천 년 전에도 그러한 어떤 세대 차이 갭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가고 싶으냐 부모님하고 함께? 그러면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권유해서 너희들이 휠체어라도 태워서 같이 다녀오느라. 너희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그런 의미라니까요. 니네들끼리는 한번 밥 먹자. 싫어. 그러면 괜찮아. 너 뭐 거기 있어. 나 혼자 밥 먹.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지 아닌지를 너희들 스스로 확인하면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에서 현대 문화에 맞춰서 일을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잘못 길렀어요. 잘못 훈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쳤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야. 부모 공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맞추는 것이고 내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지금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자칫 잘못하면 제가 계속 딴 데로 나갈 것 같아요. 성경의 수많은 그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 또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많은 가정들이 나오는데 유독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항상 들먹이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목하시고 세우시고 복 주시는데요. 누구의 가정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그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보통 성경 맨 앞에 있는 책 이름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에 관한 기록은 1장, 2장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별 중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랄지 타락이랄지 바벨탑이랄지 그 다음에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의 사건이에요. 특별히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 족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톨레도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은 어떤 학자는 이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 족보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26장, 27장 이삭에 대한 이야기, 28장에서 36장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그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중간중간에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구태여.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예요? 모세의 가정도 있잖아요.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므람이에요. 아므람이 모세를 낳았어요. 모세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나는 아므람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게르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 또 성경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성경 어디를 봐도 3대 이상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하나님이요, 르호보암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아브라함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3대를 거론하며 항상 이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슨 학력이에요? 그런 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공통적으로 꼭 필요할 그 단어가 있다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가정, 그의 후예들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실수가 많았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갈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처럼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본다고 아버지 하는 걸 따라서 아마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그런데 어떻게 보면 편애하는 듯한 인상도 받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속인 거죠. 형을 속이고 가죽을 털을 붙여가지고 들어가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외삼촌 나발의 집에 가서 속여가지고 재산을 불리고 아주 가는 데마다 이 사기꾼적인 성격의 소유자예요. 요셉은 어떤 줄 아세요? 요셉. 거기에 보면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요즘 설교가들이 이야기하고 그 꿈을 비전을 굉장히 추앙하는 듯 하는데 제 친구가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어떤 논문을 썼냐면 이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해서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일거에 순간에 감옥에 있다가 국무총리가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을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너 3일 만에 이제 죽을 거야.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만에 네가 복직되어서 왕의 옆으로 갈 텐데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내 사정을 잘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다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할 때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 이것을 해석해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려서 은사 남용 사건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렇게 네가 왕 옆으로 가면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꼭 내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풀려나게 해다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2년 동안 잊고 지냅니다.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감옥에서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꿈 해석해달라고. 그때 왕 앞에 나가서는 그가 하는 말마다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함부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요셉도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실수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복주시고 신앙의 명문가로 세우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들 그렇게 엉망진창이었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우리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보여진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떠나라고 할 때 대전에 가서 살려고 하면 대전에는 50평 아파트를 아주 좋은 아파트를 마련했으니 그걸로 이사 가거라 하면 후닥닥 떠나죠. 그런데 거기에 지하실 방으로 옮기실지 내가 그래도 여기서는 50평에 사는데 거기 10평짜리 줄지 모르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떠나라. 이렇게 무모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인지 몰라요. 논리 정연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과학적인 사고에 젖어들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것에 맞지 않으면 어그러져 있으면 우리는 그걸 쉽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 당시 사회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기 집성촌에 살다가 거기를 떠난다는 것, 다른 동네 박씨 집안에 가서 내가 권신대 산다는 것은 완전히 애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 쉬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농경 문화 속에서 이 집 짓고 땅이 다 내 재산인데 여기를 떠나서 그때는 뭐 수표가 있습니까? 그냥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나이도 70이 됐어요. 새로운 모험을 한다는 게 그렇게 넉넉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곳을 떠납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굉장히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불임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핍했어요. 실은 이 결핍 때문에 믿음을 가졌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무엇이 지금 부족합니까? 무엇이 결핍해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결핍이 왔다는 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결핍되어 있었죠? 뭐가 부족했죠?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원하고 갈망하는 게 뭐예요? 뭐 돈 있는 친구를 찾아가겠습니까? 판검사를 찾아가겠습니까?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모태 신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마 모태신앙이었지 않을까, 모태신앙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요즘 모태신앙은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한다는 게 모태신앙인데, 그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순수하게 아버지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예? 아버지가 그때 이삭을 100살 때 얻었으니까 이삭이 15살이라고 해도 아버지는 115살이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건장한 청소년을 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결박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하여 그 후에 100배를 얻었고 거부가 되었다. 저보다 일찍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친구들 보면 시골에서 사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모든 남자들의 로망은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이면 100 다 실패해. 뭐 깨도 안 된대. 뿌려만 넣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안 된대. 콩 심어도 안 된대. 이 이삭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대요. 그리고 거부가 됐대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 이삭은요, 좋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도 신앙을 잘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할 때 400m 이런 계주를 할 때 바톤이 있잖아요. 바톤 떨어뜨리면 실격이에요. 바톤도 잘 물려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달해 줘야 되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에서 신앙이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자식이 무슨 명문대에 다니고 판검사가 되고 이런 것보다도 믿음을 잘 지키는 아이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성경에 보면 쌍둥이였는데 형은 누구였어요? 형이 에서. 죄송합니다. 야곱 이야기를 좀 하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잖아요. 에서는 주로 어디서 놀았다고요? 예? 에서는 밖에서, 집 밖에서, 들에서 사냥하고, 또 동생 야곱은 어디서 놀았어요? 집에서. 물론 성경에 보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지만 밖에 일단 출생한 이후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뭐 잘못하고 뭐 못된 짓하고 그런 게 없어요. 사냥하는 게 뭐가 못된 겁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에서는 이상하게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변하고 야곱은 좋은 사람이 됐을까요? 가는 데마다 뭐 사기 해먹고 그랬는데, 응? 사기치고, 사기 해먹은 게 아니라 사기치고 막 그랬는데, 성경학자들은 딱 기준을 하나 둡니다. 집 밖에 있었느냐, 집 안에 있었느냐.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다고요? 100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60살 때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몇 년 동안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냐면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야곱은 집에서 누구와 같이 많이 보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란 놈은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다른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사냥이나 하고 놀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나 이상하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끝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마무리를 좀 줘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들의 가정에 있어야 될 형용사는 뭐라고요? 우리들 가정 앞에 있어야 될 형용사가 있다면 뭐라고요? 우리는 어떤 가정? 믿음 있는 가정, 믿음 있는 가정. 믿음에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의 가정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형제간에 우애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가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불리움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결코 완벽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가정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은 시대마다 후손들이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행복한 가정 다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